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병철 회장이 남긴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궁금증들에 대해 대답해주는, 성경적으로 대답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혼에 대한 것인데요. 이 영혼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10번과 14번의 질문을 합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 영혼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육체,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와 구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인간의 구성 요소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실체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고대, 중세까지는 이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영혼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인간이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진화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동물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인간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과학이 더 발달되어진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관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또 외상에 의해서 뇌 손상이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또 갑작스러운 과다출혈이나 또 질식으로 인한 의식의 소실 등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이 임사체험자들이 오늘날 많아진 이유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적 연구를 했던 사람이 로스라는 사람과 무디라는 두 박사가 이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0명의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자기의 그 영이 몸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그걸 영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의사들, 시신 앞에 모여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장님이었던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임사 체험을 할 때는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는 또 역시 장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그 사람들의 굉장히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빛 가운데로 가서 그들이 서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아주 짧은 순간에 필름처럼 그것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경이롭고 평화로운 장소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어떤 무시무시한 장소를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또 한 명의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이븐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로 있었고 또 의사로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에 159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요. 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발표를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뇌의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2012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저 두 권의 책들을 연달아 2012년, 2014년 냈는데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가 1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영어로는 The Map of Heaven이라는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이게 자기의 임사체험을 경험으로 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식적인 성공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는 영적 체험을, 교회 생활을 가끔씩 했지만은 영적 체험을 믿지 않았고 또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담을 들으면 그거는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 그거는 그냥 가짜이지 허구이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의식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신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2008년 11월 10일에 그에게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심한 통증에, 등의 통증을 느껴서 물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경련이 일어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뇌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진단명은 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일 후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고요. 그가 이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의 영혼이 암흑 상태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을, 그의 말에 의하면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또 나비들이 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충만함을, 기쁨을 느꼈고 신의 사랑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30여 개국에 번역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2013년도에 김영사에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와 같은 여러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도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이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고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임사 체험자들의 이 체험을 환상으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경험은 왜 환상으로 치부하지 않았을까요? 나름의 그의 논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임사 체험은 심장이 잠시 멈추었을 때 일어난대요. 그리고 4분 안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문제 없이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이런 경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뇌의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자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은 뇌가 정지되어진 코마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은 뇌가 작동하고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뇌가 멈추어 있을 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천국이나 신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 지금, 이 몸과 이 지구를 넘어서 내가 보게 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싶었지만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자의 인터뷰에서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와 과학의 세계는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예전에는 그것을 양립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적인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본질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경험이 100%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뇌의학자가 저런 책을 쓰면은 학계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이야기가 거짓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 그가 했던 경험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 또 이븐 알렉산더라는 이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의 이 경험은 인간은 죽은 이후에도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구성을 이분법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삼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는 이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영과 혼을 분리해서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둘 다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분법의 근거를 주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삼분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간에 달라지지 않는 확실한 것은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루아흐와 퓨누마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꼭 영혼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은 아닌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쓰일 때는 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루아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불멸하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21g 실험이라고도 흔히 이제 부르는데요. 미국의 의사였던 덩컨 맥도널이라는 사람이 1907년에 학술 연구를 자기가 했던 학술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은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서 빠져나가는 질량을 측정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에 있는 6명의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에게서 죽은 이후와 죽기 전에 이 질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량의 차이가 21g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의 무게는 21g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것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수가 너무 적잖아요. 6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무게가 줄어든 케이스도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인간의 영혼은 21g이라는 이 속설이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2003년에 개봉한 21g이라는 예술성 매우 짙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21g이 영혼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동전 몇 개에 불과한 아주 무게가 작죠. 그런데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죄책감, 죄의식, 고뇌와 갈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려고 했던 과학적 시도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어령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까지 저울로 재려고 한 서양의 물질주의가 사실은 반영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나요? 영혼을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프레임이죠. 그래서 서구인들은 죽음을 나타낼 때 꼭 해골로 나타내고 있어요. 죽음조차도 남아있는 물질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영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불멸성, 그것이 죽음의 종교적 본질인데도 말이죠. 이어령 교수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철학적 사조 중에서 하나가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문제를 아주 작은 부분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환원시켜서 그 현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원주의에 의해서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원주의라는 것은 결국 관찰과 시험이 가능한 물리학으로 귀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회학은 조금 복잡한 심리학에 불과하다. 심리학은 조금 복잡한 생물학에 불과하다. 생물학은 조금 복잡한 화학에 불과하다. 화학은 결국 조금 복잡한 물리학일 뿐이다. 이런 결론에 내리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환원주의는 모든 것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환원주의와 물질주의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는 물질이 현실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고, 모든 현상은 물질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물질주의죠. 따라서 환원주의는 물질주의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비판했던 것이 이 물질주의, 환원주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영혼의 문제는요,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법학자였던 솔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더욱 강력하다.
눈에 보여야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실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강력한 실체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이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실체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 계몽주의로 인해서 과학에 발달하면서 무신론 사상이 전 유럽을 덮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제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어느 정도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종교적 존재, 호모 릴리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도 종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신론자들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인간이 우연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고 적자 생존에 의해서 번성하게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도덕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좀 모순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성인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도 하죠. 모든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 육체는 아니지만 육체와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것이 영혼이고, 또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이, 또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종교성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과연 갈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첫째, 거의 모든 종교의 내세관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상상하는 세계는 현실의 세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허황된 세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상상과 공상이 꼭 허구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인류의 다양한 문명 속에서 공통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상상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가 인간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영감에서 나온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임사 체험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인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에 앉으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염소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이라는 이 나는은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적인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라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전에라는 이 전치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입니다.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때에만이 우리가 그 죽음을,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미래, 영원한 희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말씀에 벌써 알려주고 있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네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드러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총을 의지하고 있는 영혼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그 심판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희망의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